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게 아니고 국제화 시대에 영어로 성탄절을 축하 다시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사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매일 크리스마스. 그냥 매일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내일 맞이하고 있는데요. 원래 성탄절의 날짜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1세기, 2세기까지는 1월에 드렸어요. 그러다가 4세기 정도 돼가지고 교회에서 12월 25일 정도면 좀 맞겠다 하고 추측으로 25일을 정한 거죠. 근데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동방 박사가 큰 별을 봤다고 한 그 시점을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드라마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요. 8월이나 10월이래요. 예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오셨냐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 생일이고 크리스마스가 생일이어서, 이브여서 생일이어서 나는 굉장히 예수님과 친한 사이야. 자, 그 꿈은 전부 이제 깨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셨냐, 이게 더 중요하는 거죠. 여러분 2023년 12월 1일에 얼마 전이죠. 12월 1일에 연합뉴스 YTN에 놀라운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7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이거 보고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70세 여성이 여러분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러분, 이야 70세가 나온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은퇴하신 권사님들 기도합시다. 내가 매일 임신 설교만 할게요, 그냥.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여성 중 역대 최고령 산모였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선 더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겠죠. 뭐 심하지는 않아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요, 오늘 말씀은 여자들 얘기입니다. 여자들. 근데 여자가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마리아, 한 명은 엘리사벳,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두 사이가 친척지간인 거죠.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상황을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 보고 헤드라인 기사로 나왔다면 이렇게 기사가 났을 것 같아요. 처녀가 잉태했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 뭐 이렇게 하거나, 엘리사벳의 나이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나이가 너무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YTN에 나올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지금 두 분이 만났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장차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질 것이다.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날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해야 될까? 다른 이유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죄의 형벌이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내일이 성탄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교회역으로 본다면 12월 전체를 대림전이라 그럽니다.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오심의 그 날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더 기다려야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꺼이 기다려라, 일하신다, 이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다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초조하고, 그렇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근데 이 두 여인의 마음이 딱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느냐, 이제 이 내용.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35절 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이건 천사 가브리엘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당신은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약혼한 상태예요. 요셉 없이 그렇게 돼. 근데 나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약속한 그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하면요, 지금도 그렇죠,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다가 돌을 던져가지고요, 완전히 살인할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돌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과의 약혼을 해놨는데 그 약혼하기 전에 얼마나 푸르른 꿈과 멋진 꿈을 꾸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꿈이 깨질 상황이고, 그리고 약혼도 깨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운 거예요. 결혼이 깨지면 어떡하나, 약혼이 깨지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남자가 날 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돌 맞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무지하게 받을 텐데 그때 이 모든 일 때문에 나는 어떡하나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저는 이 엘리사벳 이름을 여러분이 잘 못 외울 것 같아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얼음 얼린 걸 사베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베트인데 엘리사베트 이렇게 외우면 괜찮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맞죠? 지금 이 천사에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늙었어요. 나이도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자, 이게 노산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 50, 60 넘어가고 아까 70세 우간다 할머니도 아마도 남편이 누군지 궁금한데 좀 찾아볼게요. 내려가서. 여러분, 아마 저 70세 할머니도 임신했을 때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을 거예요. 노산이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이 임신하는 가운데 병들고 그렇게 하면요, 젊은 사람도 아니니까 그 임신을 견딜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두려운 일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엘리사벳의 남편의 이름이 사가랴예요. 사가랴인데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사가랴의 직업이 레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가 많았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다는 말은 누구도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레인의 정년퇴직 연세 나이가 있어요. 50인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는 임신이 되고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년퇴직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 이런 거 걱정 안 됩니까? 뭐 연금 갖고 살아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레인도 연금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의 입장에서 내가 곧 정년퇴직을 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 모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서 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과정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여자 둘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다 두려워요. 그리고 어두워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맞는 지금 이 순간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결혼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 또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하나님 때문에, 예를 들면 마리아는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욕을 먹고 돌팔매질을 맞는 사람으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이가 점점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염려가 되고 두려우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직장 문제가 있겠죠. 사업 문제. 엘리사벳의 남편은 정년퇴직이 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식 키우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정년퇴직이 곧 있거나 정년퇴직을 했거나 정년퇴직을 하지 않아도 자식을 키우려면 교육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비에 대해 키울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뭡니까? 돈이죠. 두려워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내일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두렵고 걱정되고 어둡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근데 여러분, 스몬크 키드는 기다림이라는 책에서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란의 부화 과정과 번데기 안에 애벌레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전부 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과정이 다 어두워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계란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하기 중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어둠이다. 이렇게 나와요. 또 번데기 안에 애벌레가 있는데 그 번데기 안에 있는 애벌레가 있는 그 안은 어둡다. 또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있는데 땅 속에 있는 그 상황도 어둡다.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는데 아이가 이 배 안에 있는 것도 어두운 상황이다. 그런데 모든 조건은, 기다리는 조건은 다 뭐였냐면 어둠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다는 거죠. 그리고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 같이 사람 때문에, 마리아 같이 결혼 생활 때문에, 그리고 자녀 미래 때문에, 그리고 엘리사벳처럼 나이와 물질과 정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동안에, 어둡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오늘 핵심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예를 들면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뭐 이렇게 물질, 정년, 직장, 그리고 나이, 노산 이런 거, 그리고 마리아처럼 결혼 생활, 사람들의 욕, 시선, 이런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근데 지금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두려워지는 가정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보자고요. 본문에 41절 44절이에요. 엘리사벳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여러분, 충만함을 지금 두려운 상황이죠. 엘리사벳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뭐가 임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사벳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남편 일자리가 문제, 그리고 그 일자리가 없어져서 아기를 키울 문제, 이런 상황에서 어둡게 기다리고 있는 엘리사벳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어두운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도, 두려운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뭐 이렇게 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을 통하여 마리아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누군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나를 축복하고 있다면, 마리아를 향해서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절이 바로 4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이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축복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리아는 결혼, 꿈, 미래, 남들의 시선, 그것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를 축복하고 여전히 너를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이 두렵고 어둡지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엄마 배 안에 있는 생명은 어둠을 통과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심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어둠 속에 있지만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두렵기도 하고 이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캄캄해요. 그러나 이 기다림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실 거란 얘기예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완성해 가신다. 아멘.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리아가 있고 엘리사벳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마리아든 엘리사벳이든 두렵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시간에도 기다리고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천사 가브리엘이 한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도 성경 읽기 학교를 하면서 예언서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예언서가 되게 어렵대요. 근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서 뒤쪽이나 중간쯤에 가면 꼭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막 지금 뭐 누구 죽인다, 심판하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쓰가랴게 낙이 타고 오신다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뭐냐 했더니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 얘기를 마태복음 1장 21, 23절, 누가복음 1장 3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8세기. 예수님은 800년 후에 와야 돼요. 근데 그 8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21, 23, 누가복음 1장 33,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다음요. 보라, 처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누가? 메시아가. 그 나라가 무궁화 무궁하리로다. 영원히 끝이 없다는 거죠. 야곱의 집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자, 하나님의 약속이 800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700년 동안 예레미야는 한 600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예언 속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다. 모든 인류의 죄의 형벌을 해결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집,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다스려 주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을 몸으로 막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모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도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몇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 이거 이루어졌어요.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의 형벌을 해결하신 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야곱의 집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결혼, 또 물질, 정년퇴직, 그리고 직장에서의 연금, 그리고 남의 시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자, 잠깐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0절. 잠깐 볼까요? 진짜라니까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현대의 성경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많은 약속일지라도 모두 다 예수님이 다 실천하고 완성해 가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완성했고 또 완성해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한 약속을 보증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아주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너희들을 영원히 다스려 줄 것이다. 예,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누가 보증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우리를 향한 약속 뭐가 있습니까? 내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나 엘리사벳처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 해야 돼요?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통치해 줘야 합니다. 결혼을 통치해 주고, 나의 직장과 물질을 통치해 주고, 사명을 통치해 주고, 다스려 주고, 그 약속은 주님이 완성해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다 어둡고 무서워요. 답답해요. 내일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도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자, 46, 47절에 보세요. 분명히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마리아가 지금 뭐하고, 그래서 내가 46절 읽어야 된단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시작. 마리아가 노래하였다. 오, 이 몸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주 하나님을 자, 기뻐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다림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극적 기다림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수동적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수동적 기다림은 뭐예요? 두려워하기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지금 마리아가 있는처럼
그 결혼이 깨질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이 시선을 해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자 근데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예요? 계속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이거는 수동적 기다림이에요. 근데 적극적 기다림은 뭔지 아십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주님이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우리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데 기대를 해란 얘기예요. 여러분 1부에는 이거 못 맞췄어요. 2부에는 한번 내볼게요. 이천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하면 안 돼요. 뭘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쌀도 쌀이지만 도자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도예가가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흙을 가지고 확 만든 다음에 가마에 넣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기다려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기다리는 과정이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두려워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어떠한 작품이 나올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적극적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기다림은 두려움의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런 기다림은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기다림이 되냐면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을 다스려 주실 그 날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건 무슨 기다림? 적극적 기다림.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싫어 또 성탄절이야. 남들은 커플인데 나만 외로워. 자, 이러면 수동적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이번 성탄절날 눈이 맞을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 내린 거 봤죠? 네. 적극적 기다림. 산모가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해서 기다리지만은 않아요. 두려워요. 근데 뭐예요? 어떤 아이가 나올까 기대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기대를 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영혼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일이 오늘을 일어나든 내일 일어나든 그 다스리는 날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기대합니다. 기뻐합니다. 라면서 기다리면 주께서 순간순간 일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리냐면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면 돼요. 두려운데 진짜 두려워요. 정년퇴직 두렵고 연금이 두렵고 물질이 두렵고 나이가 두렵고 결혼인 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고 다 두려운데요. 이 두 사람이요.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로의 두려움인데 이 두 사람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41, 42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니 한 절 더 있는데요.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딱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무난하고 있어요. 맞나요? 맞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무난하다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망을 갖고 만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대하고 축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당신 지금 막 두려운 일 많지 걱정 많지 축복을 해주는 거죠. 뭐라고? 걱정하지 말어. 주의 성령께서 당신을 이 삶 속에서 일하고 있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을 향한 약속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뱃속에 여기 산모가 있잖아요. 참 산모가 있나? 뱃속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나는 지금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어제 제자훈련 때도 얘기했는데 한복이 있어요. 20년 동안 입은 한복이 있는데 작년에 딱 맞았어요. 배가.
아직 안 입어봤어요. 그래서 혹시 올해 못 입으면 목사님 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기도 제목이에요. 안 맞을까봐. 딴 건 다 맞는데 이게 안 맞을까봐. 그냥 넣어봐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못 입으면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상상해도 웃겨요. 그 낑낑대는 거 상상해보세요. 뭐야 이거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요, 산모가 뱃속에 태아가 나올 때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뭐 합니까? 교제해요, 아이랑.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해요. 이해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축복하면서, 교제하면서, 성도의 교제죠, 하면서 또 나누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주가 일하시네 그 말을 보면요, 뭐 앞에 뭐가 나옵니까? 주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릴 때 나누는 거죠. 축복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그때 뭐라 그래요?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내일 성탄절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이미 라면은 다 구입을 했지만, 여러분 라면 이렇게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오뚜기한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일 우리는 라면을 드리는 성탄절 예물을 또 그렇게 쓰이고, 또 55사단 교회가 너무 약해요. 근데 거기에도 우리가 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저는 지금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영상을 통해서. 근데 이분은 길거리에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온 내용을 만들어 놨는데요, 길거리에서 노숙인을 보면서 자기가 있는 한정판 목도리예요. 부인이 말했어요. 절대 남 주지 말아라. 하도 주니까 이 한정판 목도리를 노숙인을 만나주면 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머나 가는데 보이는 거예요. 움찔했대요. 근데 그 한정판 목도리를 덮어주는데 그분이 가는 모습에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속에 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그분들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영상인데 잠깐 봅시다. 감동이 됩니다. 근데 주님도 그랬잖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라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그럽니다. 서정주 시은이의 국화협회서에 보면 이런 시가 나와요. 봄부터 아니에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까지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국화꽃은 가을에 피는 겁니다. 소쪽새가 봄에 울겠죠. 그래서 그렇게 울고 하고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요, 아마 그렇게 울다가 피가 나와갖고 죽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다는 얘기겠죠. 수많은 기다림 끝에 국화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국화꽃이 피어나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릴 그날. 근데 그 날을 가기까지 우리 스스로는요,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기다리는 과정에서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그런데 여러분,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립시다. 적극적으로 두려워하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국화꽃이 피는 그 날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나누며 기다립시다. 기꺼이 기다려라. 주께서 일하십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지기까지, 그 날이 오기까지 그 약속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 찬양 있습니다. 1절 부르고 2절 부를 때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